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넘어서서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악해졌다라고 보는 증거, 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뻔뻔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뻔뻔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면으로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뻔뻔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저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때론 또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죠. 죄송스러워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이 뻔뻔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악해졌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뻔뻔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그들이 느낀 최초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진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악해진 인간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큰 소리치고 당당해집니다. 뻔뻔해집니다. 여러분, 이 뻔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일부 다처는요 죄예요.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한 아내를 두는 게 아니라 다처를 둡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간음죄 저지른 거예요. 게다가 뭐까지 저질러요?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상처를 받아서 내가 죽인 거고, 내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 죽인 거고, 그런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70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여러분, 그런데 왜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인류를 홍수를 통해 심판하려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뻔뻔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악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대 전체, 세상의 전체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뻔뻔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 세상의 죄악, 그 뻔뻔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가만 두고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악함, 이 뻔뻔함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 문화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 악함, 이 뻔뻔함의 모습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봐.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해지는 이 세상의 모습, 이 땅의 문화가 보여져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동성에게 끌리는 걸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동성애에 끌리는 거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혼해 살면서도 TV에 정말 이쁜 여자가 나오거나 정말 잘생긴 분들이 나오면 끌리잖아요. 안 끌려요? 안 끌리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 살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다른 이성에게 끌릴 수 있어요. 근데 끌린다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예요. 죄입니다. 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야죠. 멀리 해야죠. 참아야죠.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고 그걸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끌리고 유혹이 되는 것처럼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동성애가 죄인데 그 죄의 유혹에 끌리고 유혹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죄니까 참아야죠. 안 해야죠. 변해야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게 죄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죄를 죄가 아닌 걸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 마음 불편하게 뭐라 하지 말고 마음 편히 그 죄를 짓게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걸 또 포용으로, 인권으로 포장해 버려요. 저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금 버리고 있는 뻔뻔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뻔뻔해져서는 안 돼요. 죄면 죄지. 죄가 아닌 걸로 해달라니요.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까지 보장해달라니요, 여러분. 그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까지 지으면서 그 불편도 못 참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김에요,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좀 더 나아가 보자고요.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그동안 못하는 이야기들 조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누가 결혼 주례 부탁을 저에게 하셔도, 누구든 하셔도 시간이 맞으면 다 해드려요. 그럼 제가 유일하게 결혼 주례를 안 해드린 커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커플이냐면, 홈전 임신을 한 경우는 담임 목사인 제가 주례를 안 해요. 저에게 그걸 안 알려주고 부탁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아는 그 순간에는요, 혼전 임신을 했다라고 알면요, 저는 안 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릴 수 있다고도 봐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미 임신이 된 거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안 하냐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 세상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요즘은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세상의 문화가.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부담도 안 느끼려고 한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달라? 죄 아닌 걸로 해달라?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뻔뻔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인 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 짓고 부끄러워하기도 싫고 부담 갖기도 싫고 회개하기는 더더욱 싫고 그냥 다 받아줘라, 그 다 용납해줘라, 다 이해해줘라. 저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뻔뻔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타락이고요, 그게 악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런 뻔뻔함, 이 인간의 타락, 이 악함이 쌓여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죄 몇 번 졌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 정도로 뻔뻔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 여기고 경히 여기는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 타락과 악함이 쌓여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엄청 비가 왔잖아요. 115년 만에 엄청난 집중 폭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비를 맞으면서요, 경부 고속도로를 운전을 해 갔는데요, 정말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인류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 비를 막 맞는데요, 제가 노아의 홍수가 막 떠올려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아니 여러분, 이틀 3일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피해가 심하고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런 비가 한 40일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류 망하죠.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그걸 보면서요, 그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노아 홍수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걸 통해 우리 모두가 뭔가를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본문, 생명의 삶 본문이요, 절묘하게도 노아 홍수예요, 여러분. 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연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이번 비로 우리 집은 피해가 없어, 우리 집은 잘 넘어갔어,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집 차는 침수 안 됐어, 그래 천만다행이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럼 제발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이 세상의 악함, 이 뻔뻔함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문화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고 있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로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 가족을 둔 세 가족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뉴스로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그 차오르는 물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반지하에서 여러분 물이 차오를 때 수없이 연락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너무 눈물이 났고 너무너무 화도 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자기 욕망만을 위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렇게 뻔뻔해져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런 세상을 바꾸라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따뜻한 문화를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요 원시복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 식구들 살리려고, 그 동물들 살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노아 식구 살리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피할 길을 여전히 마련해 두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뻔뻔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번에 이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반지하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저와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나아가고 있는지.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한 지상교회이기에 그걸 완전하게 우리가 다 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참 감사한 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날을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심리 프로젝트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심리 프로젝트를 위해 매일매일 교회로 오셔서 그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봉사팀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뭐든지요 이례적으로 한 번 하는 건 쉬워도요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리 프로젝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우리 교회 심리 프로젝트가
국민일보 한 명 가득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계에서 이 사역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TV 뉴스에도 나오고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도 하고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인터뷰 만남의 요청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심리 프로젝트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사역이 우리 교회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심리를 잘 책임져서, 우리 교회는 심리밖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4kg, 5kg밖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심리를 잘 책임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교회마다 심리로 연결되어져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이 심리 프로젝트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시작이 열려진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도 외면하고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악해지는 시대에, 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홍수 앞에 서 있는 방주가 돼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하고 뻔뻔한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악한 문화 속에 빠져 허적거리는 우리 아이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향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자의 비전을,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차에 딱 올랐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용인 맘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저에게 카톡으로 그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 맘카페에 찍히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게도 맘카페에 찍히면 끝장이에요. 맘카페에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맘카페에 올라간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에 홀로 계신 친정엄마가 자꾸 마음에도 걸리고 아이들 학군도 생각해 볼 겸 서울로의 이사를 생각하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4년을 기점으로 2023년 겨울방학에 서울로 이사 가고자 가족들과 의논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딸이 자기는 지금 사는 집이 좋고 초등학교는 더 좋고 지금 다니는 교회는 더더더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다니는 교회는 더더더더 좋다며 이사를 안 가겠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구슬리면 되겠지 하고 이사 가면 어린이 대공원, 상상나라도 매일 갈 수 있고 에버랜드 대신 롯데월드랑 키자니아도 자주 갈 수 있고 롯데타워에서 쇼핑도 하고 한강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꼬셔도 용인이 좋다며 이사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3년 동안 이사 이야기만 나오면 울고불고, 또 저도 용인에 계속 살면서 이웃들과 정도 많이 들고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가장 큰 건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고 소중해서 이사 가는 걸 취소하기로 정한 게 불과 3개월 전이네요. 아이들 학군이 중요한 건 맞지만 아이가 사춘기를 겪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으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리란 믿음이 생겨서 학군 대신 주일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서울로 이사 가려고 학교 주변 학원이며 교회 등등을 알아보던 제가 이제 용인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제가 사는 집 동네가 더 소중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용인에 와서 큰 위로를 받고 실질적인 정보를 통해 제 삶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용인맘 식구들과 특별히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귀한 수고하시는 용인맘 카페 운영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에버랜드와 용인 제일교회가 있는 용인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용인만 여러분과 즐겁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함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 이글 쓰신 분 여러분 이글 쓰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렇게 부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용인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용인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있어서 살고 싶은 곳이 꼭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경쟁 상대는 우리 교회 옆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경쟁 상대는 저 용인 이마트고 저 죽전 신세계라고. 오늘 거기랑 싸워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마트보다 훨씬 더 센 롯데월드를 이겼어요. 롯데월드, 서울대공원을 이겼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무시무시하다던 강남 8학군을 대한민국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한 고백이, 한 다짐이 헛다짐이 아니라 헛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돼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그러나 한편으로 더 큰 부담으로 남는 건 이분의 지금 이 결정이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의 마음으로 다시 제 사역의 신발끈을 꽉 조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우리 아이들은 이 악하고 뻔뻔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건지는, 그들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주는 구원의 방주여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우리 모두 놓치지 맙시다.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 힘든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정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저는 우리 이 용인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용인하면 뭐가 생각나냐? 삼성전자? 에버랜드? 아니, 용인이면 용인제일교회가 생각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 가족만 타는 방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악에 빠져 사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방향과 소망을 잃어 갈 곳 없는 수많은 인생들, 가난과 어려움을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악한 문화 속에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사랑하는 꽃망울 같은 우리 자녀들, 그 모두를 태울 수 있는, 그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어떻게든 그들을 태울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먼저 크리스찬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